자,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스마엘이 엄마인 하갈과 함께 쫓겨났다가 기사회생,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나게 된 장면, 바로 그 다음으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20절과 21절로 가죠.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의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자, 비록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는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요게 중요한 거죠.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곳이 광야여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먹고 사는 그 생존 자체가 참 어려운 것이지만 거기서도 잘 자랐고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했죠. 여기서 활 쏘는 자라고 번역된 부분을 어떤 번역은 활의 전문가라고 번역했습니다. 활의 전문가.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스마엘 인간적으로 보면은 희망이 없어요. 광야에서 이혼당한 엄마랑 함께 살아가는 어린 아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아이의 재능이 발현이 되면서 자기가 잘하는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와 아이와 함께 계심에 라고 하는 그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 수 있죠. 그게 있으면 다 되는 거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되게 하실 거니까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도 이렇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욱 간구하고 우리 자녀의 삶에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죠. 자, 혹시라도 내가 돌볼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시면 되는 거니까 말이죠. 자,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맹세하리라 하고, 어느 날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하고 같이 찾아옵니다. 야, 이거 참 놀라운 일인데 아비멜렉은 이전의 에피소드에서 봤듯이 그 지역의 왕이고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 서로 평화 조약을 맺자 이렇게 제의를 한 거죠.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걸 생각이나 했을까 싶어요. 내가 아비멜렉 같은 사람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생각을 했겠냐는 거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와가지고 손을 내밀고 잘 지내자고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바란 것도 없어요. 내가 무슨 크게 꿈꾼 것도 없어요. 어느 날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꿈도 꾸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흥미로운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어떤 꿈을 크게 꿀 때는 그런 걸 막으시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꿈에 부풀고 상상할 때는 오히려 막으시고, 내가 꿈에 부풀지도 않고 무슨 상상을 하면서 혼자 막 즐거움에 빠지고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일들을 만들어 주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냥 겸손으로 살아가는 게 최선이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처럼 알아서 챙겨주실 것이니까 말이죠. 자,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알아서 챙겨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5절부터 26절입니다. 아비멜렉의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자, 기회가 있죠. 25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뺏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뺏겼었지만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항의를 못한 거예요. 항의를 돌려달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주어지죠. 그런 것 같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밀어넣고 돌려받을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비멜렉이 너무 선선하게 그 얘기를 들어주고 내가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약자로서 내가 말을 못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풀어주시면 너무 쉽게 풀려버리는 거죠. 논쟁이 없어요.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없어요. 그냥 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저녁 함께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그냥 풀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7절부터 34절까지 갑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비멜렉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를 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저는 이 단락에서 33절이 참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여기 에셀나무라고 하는 것을 그 영어 번역들 보면은 타마리스크라고 번역을 해요. 타마리스크라는 그 종류의 그 나무가 있더라고요. 학자들은 아마도 이 나무가 하갈이 죽기 직전에 이스마엘을 덤불 아래 뒀다고 그랬는데 그 나무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당시에는 이 타마리스크라는 나무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으로 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늘을 만들어주거든요. 광에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나무였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그곳을 자기 삶의 터전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이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거기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데. 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곳, 그리고 거기서 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그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뜻이. 블레셋 땅이 원래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땅이 아닐 수 있어요. 자기 계획에 있던 땅이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땅이라면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했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신 그런 땅이라면 나 거기서 터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으니까 말이죠. 그게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 자리가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하늘나라 유목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가게 하시는 곳으로 가고 터를 잡게 하시는 곳에서 터 잡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항상 우리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거기 머물러 있는 거죠. 자, 우리 모두에게 그런 축복이 함께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2장으로 넘어갑니다. 22장 1절. 그 이후에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시험을 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참 별로 반갑지가 않은 일이죠. 시험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내리시는 데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 과정을 거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더 큰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보면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희한하게 큰 시험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축복이 그냥 오질 않고 시험이랑 큰 시험이랑 같이 오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눈이 떠져야 되는데 큰 시험이 오면 내가 이번에 큰 복 받을 기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내가 그냥 막 생각하고 결심하고 그런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지 딱 받으면은 막 정신 없거든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너무 당황하거든요. 자,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되면 당황스러운 이 시험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그냥 시험 아니고 너한테 복 주려고 하는 시험이야 라고 하는 뜻을 알려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서 그렇구나, 내가 정신을 차리게 되고 이제부터 올바른 대응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시험 앞에서 항상 기도의 자리를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되는 자리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시험 문제 푸는 1차 힌트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혼자 막 머리를 싸매고 막 끙끙 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인 거예요. 왜 혼자서 막 머리를 싸매고서 끙끙대요? 기도의 자리에 문제를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고 여쭤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시험을 맞이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푸는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으로 내신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진짜 이건 까무러치는 거예요. 그냥 알았어요. 이건 부모된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그냥 아연실색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실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너무 당황하게 만드는 거죠. 자, 우리 3절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가더니. 자, 그런데 이렇게 풀기 어려운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참 놀라운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다음날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짐 싸요. 야, 제가 이거 보면서 놀랐어요. 이거 진짜 평범치 않은 거구나. 아니, 이렇게 신속하게 결정하고 이렇게 바로 짐을 싼다고? 내가 그 입장이라 그랬으면 아마 밤새도록 잠 못 잤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이 부분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순종일수록 빨리 해야 되더라고요. 빨리. 고민을 하면 할수록 그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딱 들었다면은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머리에서 이것저것 막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이거 아닌 거더라고요. 그냥 해버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순종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더라고요. 물론 누구한테나 이렇게 너무 심각한 문제가 주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는 아브라함 정도니까 그 정도니까 이제 이런 레벨의 시험 문제를 받은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 정도는 이제 찾아오지 않죠. 하지만 때때로 우리에게도 사실 정말 풀기가 어려운 시험 문제가 와요. 근데 그 푸는 방법이 아브라함의 케이스랑 우리랑 똑같아요. 그냥 기도하고 순종하고 두 개밖에 없어요. 시험 문제 받았어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힌트 딱 주시거든요. 힌트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힌트를 딱 받으면 그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풀리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믿음이 한 단계 도약합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의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시험 문제 받고 냅다 기도의 자리에 가서 막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풀어야 되냐고 물어보고 그러다가 마음속에 영감과 감동을 탁 주시는 걸 받고 그대로 해보고 그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고 나면 눈이 딱 뜨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게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모든 시험 문제를 풀게 되는 그 힌트가 오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